구약성경 민수기서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다. 자, 고라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14,7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고 시체를 접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광야를 방황하며 그 모래밭에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또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접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날처럼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병균을 이기기 위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시체를 만진 사람과 분리하고 차단시키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하시고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잿물로 정결케 해야 백성들이 있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부정하게 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재를 섞은 물로 몸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만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진을 함부로 드나들면 하나님이 그를 끊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하나가 진 안으로 들어가서 헤집고 다니면 부정한 자가 진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다닌다면 결국 그 진을 더럽게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인생 행로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정해집니다. 세상을 살면서 정결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끊임없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맞은편 언덕인 감람산에 이 정결수를 만들어 두었고 그리고 제사장이 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분의 귀천도 지위 고하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 물을 맞아들이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이 물 뿌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공로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했죠. 누구든지 목마르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공로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기꾼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백성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더럽혀졌을 때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7일 동안 사람들과 접촉을 금해야 할 필요는 오늘날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이 세상에는 그 냄새나는 그 죽음의 냄새, 죽음의 요소들이 얼마나 우리 가까운데 도사리고 있습니까? 내 생명을 해치는 이 영적인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불신과 불순종과 두려움과 이 악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옮겨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병되게 별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회개가 늘 필요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입소했을 때에 매일마다 땀 흘리는 훈련을 고단하게 했지만 그 훈련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대로 씻을 수 없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또 훈련소에서는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물 한 바가지 가지고 끼얹으면 그게 목욕 끝나는 겁니다. 훈련 2주 만에 샤워하는 시간을 주는데 딱 5분이었습니다. 그래 짧은 시간에 허겁지겁 물을 끼얹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단정하고 품위를 유지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를 씻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요한 칼빈의 말대로 인간의 내면은 죄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공장과 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그 오염물질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병들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찬 죽음의 땅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들과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주자주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세상에서 더럽혀진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주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 손을 씻는 것은 감기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손을 통해서 그 세균이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이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내 속을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밖에 있다 돌아오면 언제든지 손발을 씻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온 이 정결법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면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 기도하기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정결 의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세상에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는 이 대중매체들 어떻게 하든지 자극을 주어서 사람들의 눈을 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을 줍니다. 사람들을 흥분으로 몰아갑니다. 이 부정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보았을 때에 그리고 만졌을 때에 정결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죽은 양심, 우리의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끗함을 입고, 그리고 새롭고 산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